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믿어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 있죠. 그리고 12장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글자의 이름이었는데 누굴까요? 롯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서로의 또 어긋남, 또 힘듦,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편으로 갔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었던 롯에 대해서 우리는 봤었고, 오늘이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들이 나와 있는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롯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18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롯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던 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곳과 반대편이었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그 생활대로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였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는 것을 철회시켜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럼 그럴 수 있지. 아니 45명이면요. 그럼 그럴 수 있지.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 그럴 수 있지. 10명이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이제 학교에서 누가 한 명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그 전에도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분실했다고 했는데 또 10,000원짜리를 누가 분실했습니다. 뭐 한 20년, 30년 전이면 10,000원은 크죠. 그런데 세 번째 일어나면서 이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한 반에 40명 이상 있었으면 나이가 좀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40명 이상이죠. 그때는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나서 눈을 감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도 10,000원을 누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모른 척 했는데 지금 세 번째다. 누구니? 또 아무도 나타나지 않죠. 눈을 감은 다음에 그래 지금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는 괜찮아. 눈 뜨지 마. 잠깐 손으로 표시만 해. 한 5초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살짝 손을 들죠. 눈 뜨지 마. 지금 나오면 모른 척 해줄 거야. 살짝 손 딱 드니까 그렇죠. 그래 손 내려 재구가 뭐 이랬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지만 모두가 다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농담이지만 한 명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한 명 때문에 모두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를 중보자로 불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브라함이 했었던 기도가 하나님 저 개인이 아니라 지금 롯을 향하여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은 지금 롯이 했어요. 롯. 그러면 롯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롯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을 살려준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롯을 통하여서 롯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하여서 롯을 그 엎으시는 그러한 사랑들 속에서도 내보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잖아요. 단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살아가고 또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에 아브라함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기억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잉태될 때 한나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기억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자카르입니다. 물론 한나 얘기 불임에서 생명은 단순히 불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두웠고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무엘 상하 시대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언급하는 내용이다 보면 이 내용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하지만 시대적인 아픔과 힘듦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누구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제가 했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내가 했었던 착한 일 때문에 무엇인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한 5살, 6살 아이가 이제 설거지를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야, 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왜 했니?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혼자 했다고 해보세요. 한 개라도. 한 50개가 있는데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이제 자기가 이제 7살 됐다고 혼자 씻었습니다. 그러면 야, 잘했다. 훌륭하다. 최고야. 라고 하고 이제 걔가 저쪽 가 있으면 다시 그걸 씻지 않겠습니까? 밥풀이 그대로 있고, 그쵸? 전혀 뭔가 물만 헹군 것이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하는 당위성을 아무리 내도 그래도 사실은 우리의 변화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의 그 몸부림을 기억하셔서 그 기억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뭔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과 또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또 어여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판의 때의 노아 그리고 불임의 때의 한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중보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과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여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 그리고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약을 맺었으면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이미 언약을 맺었으면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잊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도 조금 달라지는 환경이 있거나 또 내가 불리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길만 갔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죠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불만이 있죠. 1년, 2년, 3년, 10년 어떻게 1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가 틀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봐도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어떤 것을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뭔가 한다라고 해서 영원히 제가 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안 돼. 나의 경험상 이거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차단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나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불씨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렇게 줄어가면서 하나님 그럼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10명만 있으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저는 생각했어요. 10명을 했으면 또 6명, 5명, 3명 하면서 한 명, 아브라함인 나는 그 한 명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아주 많이 이 말씀을 100번 이상 읽었지만 고민했습니다.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한 명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한 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너가 그 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 아브라함도 계속 줄이면서 이것은 한 명이라고 하는 내가 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개념이 아니구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바로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는 이전 성경에서는 세상에 너희들이 복의 시작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세상의 복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PPT를 보면 세상에 너희들은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한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혈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혈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전부터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미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무늬부터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태생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강 저쪽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혈통, 학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구약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까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관용꾼처럼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에스겔보다 다니엘보다 아니 바울보다 요한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신약,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을 사는 이들은 신약에 대한 이해가 없죠. 신약에 사는 일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우리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눈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후대에 시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 그 광야의 길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여정에 몸부림친 시간이 그 당시는 뭔지 몰랐지만 시대가 지나서 그것을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구테타를 했다. 그리고 뭐 예전의 시간에 돌아가 보면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제 뭐 역모를 꾸미고 했지만 그때는 아니지만 200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일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좋은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이 보게 하는 그 시작의 그 씨앗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숙명처럼 다가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롯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조카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오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요. 벌써 그 말씀을 따라간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나이로 따진다면 우리가 한 60이 넘어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엄두가 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게 아브라함이 지금 60이 넘어서 70이 되는 나이에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나이로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의인 10명은 의인 9은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또 인지하게 하는 그런 단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누구를 중고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엽게 여기시는 거죠. 웬만하면 제가 나갔다가도 교회 오고 이제 분당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1층도 한번 둘러보고 또 지하도 내려갑니다. 특별히 주말이 되면 더 그렇죠. 그럼 주말이 되면 막 아이들이 놀고 가서 또 지하가 조금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하기도 하고 또 교육자가 정리하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한번 둘러봐 주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끔은 아이들이 놀고 이렇게 가는데 필요할 때는 뭐 오지만 때로는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평일날 아이들이 왔는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정인성 목사님이 이렇게 버터떡이 많은데 이게 뭐 아이들한테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까워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3명 있는데 10몇 개를 갖고 가서 조금 아꼈습니다. 2개만 줘도 기뻐할 것 같은데 뭐 많이 주나.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어서 이제 그거를 한 명당 5개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했는지 목사님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저씨라고 하면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넌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그 말에 봉지에 있는 거에 다 줬습니다. 한 20개를 3명한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화를 잠깐 했는데 대화가 좀 잘 됐어요. 일요일 날 오면 주일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일요일 날 오면 더 많이 줄게. 그래요? 일요일 날 올게. 일요일 날 여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뭐 괜찮겠니? 그래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한번 와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놀러 왔고 어제도 사실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그 한 명이 말끔하게 정리, 청소, 가구 배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5학년 아이가 또 교회 자주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작은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뭔가를 자기가 받은 것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가 뭔가 베풀고 싶고 답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뭔가를 사랑해야 됐나라고 물어본다면 또 우리에게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롯을 품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철이 들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나를 품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1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 저는 철이 영원히 안 되니까 저를 포기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고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친구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게 너를 통하여서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AI 시대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거기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계적이겠죠. 경험적이겠죠. 우리는 경험을 넘어서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인간이 있는 AI와 다른 뭔가가 있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뭔가가 있죠. 그것이 여전히 포기할 것 투성이고 여전히 환경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이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게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친구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라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우리 막둥이가 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친구가 왔다라고 이제 저랑 통화하니까는 조금만 일찍 와라고 하는데 바로 한 7, 8분 만에 왔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내 친구가 있다고 해서 막 아침에 뛰어와가지고 보통 큰 길이 있어서 혼자 오게 하지 않는데 와서 또 친구랑 놀더라고요, 아침에. 그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친구고 또 여러분들과 나의 가족이고 때로는 부서가, 기관이, 목장이 가족이고 또 친구라고 한다면 때로는 서로 나누고 또 권면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중보했지만 또 누군가가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것에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을 받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도 제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런 삶의 경험만 있어도 아주 기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비를 맞춰서 이슬비가 소낙비처럼 온몸이 적시는 일들이 오늘 하루 또 한 주 역사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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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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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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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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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또다시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그 놀라움이 또 신비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또 주중에 찾아오셨던 분이 있는데 조금 뭐 하나 잘 대해줬는데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도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유승부 예배를 같이 부모님이 드렸고 또 이중 가운데도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가 나아갑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또 가정이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처럼 때는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 언제까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주님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그 사랑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소망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선한 것들을 고민하고 더 품고 더 인내하고 더 주님 앞에 사랑 앞에 나가셔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다른 거 다 제가 가질 수 없다 해도 모든 환경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해도 또 나 자신도 여전히 나 스스로가 실망스럽다라고 해도 한 가지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한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전의 그 방향과 방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의 19장까지 여정의 그 시작에 그리고 다시 20장을 시작하는 그 여정들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